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제 곁에 함께 계셔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도 제 곁에 함께 계셔주세요. 네. 새해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특별히 해돋이를 보러 여러 명소에 가기도 합니다. 산에도 올라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해가 뜨는 그 첫 번째 그날 어떤 또 달을 보기도 하고 해를 보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 자리에서 뭐 합니까? 막 자기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빌면서 그렇게 잘 되기를 기원을 하는데 어떠한 해도 달도 별도 빌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새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맞이하는 이 새해가 제일 복된 새해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무실에는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여기 앞뒤 좌우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해에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견고한 내실 있는 성도, 내실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잠시 표어를 주제를 외친 것처럼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가 올 한 해는 진짜 더 내실이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는 복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내실이 있으려면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가 내실이 있는 성도가 될 때 교회가 내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장함이 교회의 성장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내실은 내가 더 견고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내실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두 집이 나오죠. 탕류가 나오고 두 집이 나오는데 이 집은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무엇을 만나게 된다? 탕류, 홍수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혔지만 요동하지 못하게 견고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4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49절의 이 집은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게 된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홍수를 만나서 누군가는 같은 물을 만나도 그 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떠한 집은 넘어져 버리는, 쓰러져 버리는 그런 집같이 그렇게 부실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건조한 지역에는 그 건천이 있어요. 와디라고 하죠. 평소에는 그 건조한 기후 중에 그냥 물고락만 있으니까 그게 강인지 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 있는 저게 물길인데 평소에는 저렇게 말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게 그냥 사람이 건너 다닐 수도 있고 진짜 저 위에 집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에 저렇게 물이 불어가지고 확 쓸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없던 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괜찮겠지 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든 뭐든 어떻게 해요? 싹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실제로 찾아봤더니 지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언제든지 대량의 물이 돌발적으로 밀려들어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디에서 지낼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와디를 건넌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죽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맑다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 날씨가 맑아도 상류에서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불어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서 휩쓸어 간다. 이게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지도 않은 물길이 생겨서 그냥 휩쓸어가는 그러한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탕류가, 홍수가 불어도 어떠한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는데 어떠한 집은 넘어진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내실이 단단한 집인 것이고, 내실의 반대는 뭘까요? 부실이죠. 부실. 우리가 말하는 부실공사. 내실이 있는 집은 어때요? 그 물길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길이지만 부실한 집은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립니다. 내실의 의미를 비슷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내실, 본질, 알맹이, 실속, 이런 것이 내실하고 비슷한 류의 단어예요. 그러면 반대로 부실하다 하는 이 부실에 비슷한 단어는 뭐냐? 거칠해, 형식, 가식, 이런 것들이 부실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고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실까요? 부실한 인생, 그렇죠. 내실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인생이 내실이 있는 견고한 인생인가?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견고한 인생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내 말,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 내실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것. 듣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내실 있는 인생이 되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인생이 아니고 내실이 있는 견고한 인생이 되려면 올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되고 듣는 자리에 잘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잘 참석할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읽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어때요? 들을 수 있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내실 있는 인생이 되자 하는 첫 번째 그 재료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첫 번째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예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공적인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읽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절대로 견고한 내실 있는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죠? 알고 그냥 머릿속에만 쌓아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들으라 하신 이유는 뭘 위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뭐 어떻게? 그렇죠. 행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인생은 뭐냐? 자주 규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은, 내게 주시는 뜻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즉 말씀에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그 인생이 강하고 견고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얘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 말씀은 내 앞길을 비춰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뭐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의 과정에서 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오늘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매일 조금씩 우리가 읽어가는 내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데, 꾸준히 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가 오늘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내 오늘 삶의 방향이 되게 하고 나침판이 되게 하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그냥 몽땅 읽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일상이 그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중요한 타이밍에, 그때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줘요? 지혜를 주고 선택에서 방향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할 때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명기 2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도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그 성적, 내 교과서, 내 문제집을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오늘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렇게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도 하게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공부도 함께 갈 때 머리가 맑아져요. 실제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내실 있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요란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 되고 피할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뭡니까? 유혹이 있어요. 내실 있는 집을 짓고자 하면 부실한 집을 짓고자 할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덜 들까요? 더 들까요?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건축업자들이 부실 공사를 할까요? 쉽게 하려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견고하고 대단한 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유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실하게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왜? 겉으로는 비슷하니까. 내실, 알맹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부실한 집도 껍데기는 어때요? 비슷합니다. 오히려 부실한 그런 공사가 껍질은 더 신경 더 쓸 수도 있어요. 알맹이를 빼서
껍질에 조금 더 바르면 훨씬 더 번쩍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실 공사는 안 보이는 부분이 튼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요. 시간도 더 들어가요. 겉보기는 똑같아요. 이게 내실이 있는 집이야. 그런데 부실한 집은 겉으로는 똑같은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고 그리고 시간도 빨리 갑니다. 부실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하고 내실 있는 집이 좋은 거는 맞지만 우리 안에 그냥 그렇게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안에 요동을 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게 하느냐? 첫 번째 유혹은 외형의 유혹이에요. 외형. 그러니까 안에 투자하기보다 겉을 더 번쩍이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은 덜 들고 겉에 신경을 쓰니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하게 겉치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더 눈에 잘 띄고 더 자랑거리가 됩니다. 속은 부실한데 겉이 더 화려해지기 때문에 외형의 유혹이 우리를 내실 있는 집으로 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뭡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뭡니까? 이 부실한 집은 빨리 지워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빨리 치우려는 노력, 덜 노력하고 덜 땀 흘리고 겉은 비슷하게 짓고 싶은 그 시간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가의 유혹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꽉꽉 내실 있게 채워보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대충 거품으로 떼어놓고 쓰레기로 박아놓고 겉에만 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됩니다. 돈을 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꼼수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더뎌 보이고 시간도 더 들고 돈도 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우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빨리 쉽게 해치워버리면서 부실하게 그냥 만들고 끝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욕심이 뭐죠? 덜 들여놓고 더 많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칭찬받을 만큼보다 더 큰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인생을 그런 식으로 쉽게 말씀과 달리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똑똑해 보여. 그 사람이 참 지혜로워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수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홍수가 와서 그 홍수가 나면 겉은 멀쩡했는데 어느 집은 견고하게 딱 버티고 그 물기를 막아내는데 어떠한 집은 그냥 그 화려했던 집이 한 번에 쓸려져 가버린다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인생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내실 있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대로 쉽고 편한 길을 가려 해서 그냥 겉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세워놨던 그런 인생은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리고 결국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절대로 나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만 결국에 홍수가 났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진짜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빨리 지어놓고 부실공사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길 잘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디더라도, 내가 느리더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리더라도, 내가 더 많은 돈을 쓰더라도 내가 견고하게 세우기를, 천천히 가기를 잘했다, 제대로 쌓아두길 잘했다,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 제대로 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내실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에 이 내실을 이렇게 붙잡는, 본질을 붙잡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실이 아닌 다른 것을 택했을 때 결국은 후회할 날이,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어떤 유혹? 내실이 아닌 외형, 껍질의 유혹. 내 안은 부실한데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자 하는 그 외형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려고 그것을 더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유혹도 이겨야 돼요. 쉽게 빨리 내가 그냥 더 지름길로 꼼수를 쓰고 머리를 쓰고 조금 정직하지 않게 조금은 내가 그 사람 이의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어때요? 시간을 절약하는 것 같지만 그 절약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빨리 가기보다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대가의 유혹도 이겨내야 돼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인생이 진짜 유익이 되는 것에서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할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내가 아낄 것은 아끼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위해서는 우리의 대가도 반드시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외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시간적으로는 오래되어 보이고 안 보이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돈을 그냥 쏟아붓는 것 같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크나큰 영원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다 이렇게 갔어요. 예를 들면 바울은 로마로 갈 때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스스로 로마행을 택했습니다. 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스스로 그 로마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를 통하여 모든 길이 로마로 이어졌다고 하는 그 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어떠한 영광을 얻은 사람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훌륭한 교육과 그리고 의료 그리고 전문적인 신학 지식을 가진 탁월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기 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선이라는 저 땅을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하여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구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성경의 번역의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문맹자였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중국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원래 없었습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되면서 띄어쓰기가 나왔어요. 한글 성경이 보급되면서 문맹이 사라지고 지식이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열렸어요. 이 전주만 해도 예수병원, 저기 기전 학교, 신흥학교 다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으로 세운 학교고 병원이에요. 그런 학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열매가 열렸고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평화롭고 은혜스러운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영광의 낭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영광의 부활이 되었고 십자가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고 돈 안 드는 길을 가고 내가 조금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겁만 그냥 번지르르 하게 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행한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에 합당한 부실한 인생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른 길, 고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제대로 된 길을 가며 하나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의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 나타나는 영광은 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왜 고난을 당하겠어요?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향해 가지만 그 고난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너희를 강하게 하시며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실이 있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의 고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원하신다면 뚫고 가고 마땅히 짊어지는 것이, 이게 진짜 견고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피하다가 결국 어때요? 정말 제대로 된 임자 만나서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나의 시간, 나의 대가, 나의 그 거치장하고자 하는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디 위에 그래서 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교회도 서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본질에 합당한 내실이 든든한 교회가 될 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형만 커지고 겉만 번드르하고 속에는 알맹이가 없고 그냥 쉽게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 한다면 절대로 그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교회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내실이 채워질 때, 본질이 채워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제 줄이겠어요. 반절밖에 못해서 지금 하면 이제 기분 좋은 새해가 조금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1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도 너무 아이들도 부실하게 그냥 웃자라 버리면 계속 병에 시달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작년, 올해 또 이렇게 오면서 참 많은 겉보기에 좋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어서 점점 더 커져 보자, 점점 더 보이는 것에 치중해 보자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홍수에 쓸려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양적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선물들을 주실 때 그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직분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더 내실이 있는 교회가 되자. 더 말씀을 붙든 교회가 되자. 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외형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알맹이, 내실이 있을 때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건강한 성도는 그와 같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리 커지려 하지 말고, 너무 빨리 모으려 하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잘 보이려 드러내려 하지 말고, 너무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멋져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해서 내 내면을 채우시고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진짜 본질이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풍랑이나 탕류가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내실이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청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